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귀한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십시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독일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쥐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 원장님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부터 저 고양이는 무조건 예배 시간에는 묶어가지고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 예배당 문 앞에 묶어 놓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예배드리러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늘 예배 때마다 예배당 문 앞에 묶여있는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수도원장이 죽고 또 그 고양이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하더래요. 왜냐하면 늘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문 앞에 고양이가 묶여져 있어가지고 고양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들어오고 가면서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되게 허전했더래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또 샀답니다. 고양이를 또 한 마리 사다가 그 예배 시간에 전에 그 고양이를 그 문에다 다시 묶어 두었대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전통이 뭐냐면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그 예배당 앞에 고양이를 묶어두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전통들, 때로는 잘 계승해야 될 중요한 전통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양이처럼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형식적인 그런 전통들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도 간혹 보게 되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큰 교회 같은 데는 이 전통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전통을 어기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 상충이 되어서 충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어질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저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거리로 따지면 약 한 90에서 1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지금은 차나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쉽게 가서 1시간 좀 넘으면 가서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소비가 되는 그런 힘든 먼 거리였죠. 근데 그 먼 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거죠. 제자들을 책잡기 위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하나만 걸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 거리를 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6장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자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자리였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아니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 앞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나아가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전혀 달랐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한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왔는지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느지막하게 한 집사님이 문을 빼꼼 열고 저 뒤에 들어와서 앉으시더래요. 그냥 늦게 왔으면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부산스럽게 누구를 찾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앞에서 아무래도 설교하시는 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를 어쨌든 드렸대요. 드리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그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도대체 아까 무슨 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셨냐고 이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목사님, 이 집사가 왔나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집사가 왔나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갯돈 받는 날인데 이 집사를 만나서 갯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오면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느라 그랬대. 목사님 화가 나셨어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갯돈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겸사겸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예배도 드리러 왔고 갯돈도 받으러 드리러 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왜 서야 되는가? 전에 섬겼던 그런 경험에 의하면 큰 교회들은요, 때로는 사업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또 정치하려고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꼭 교회 나와서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어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뭔가 그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고 또 제자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어떤 순수한 의도, 바른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왜 나와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밖에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본연의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 길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정결 규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건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성소 밖에 있던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는 정결 규례에서부터 이 손을 씻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정결 규례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히려 음식을 먹는 데까지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 아주 큰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큰 죄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손을 씻는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요 늘 물을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을 스칠 수 있고요,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갔다 오면 늘 물을 뿌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씻었던 그런 그 모습들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냐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쉬부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뭐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쉬부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잘 때에 악마가 사람의 몸에 앉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 악마를 씻어내고 먹기 때문에 정결하게 먹는데, 씻지 않고 그냥 먹으면 그 악마가 음식에 간다는 거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쉬부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생각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도 보면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책잡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잘못의 기준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서 맞으면 옳은 거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 틀리면 틀린 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전통이 기준이 되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이민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부임해서 갔대요.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항상 전통적으로 송영 찬송을 3장 찬송을 불렀대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송영 찬송을 4장으로 바꿨대요. 4장으로 바꿔서 불렀는데 그날 주일날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송영 찬송 3장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거를 목사님 그걸 왜 바꾸냐고, 왜 4장으로 바꾸셨냐고 난리가 났대 교회가. 그래서 결국 그게 작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분란이 시작이 돼서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런데
쭉 지금까지 불러왔던 송영 찬송을 3장에서 4장으로 바꾼 것,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지켜왔던 전통을 어겼다는 것, 그것이 과연 죄가 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책 잡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책 잡으면서 결국 그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기준도 어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내 안에 경험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쭉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따라서 그냥 가려고 하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추구하고 따르는 모습이 혹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어서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5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잘못했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5절에서 보게 돼요. 왜?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제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바로 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까? 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할까?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건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따지고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어찌 보면 벌을 받으면 저들이 더 많이 벌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이 이만큼 죄를 짓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죄만 져도요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 보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때 그랬어요. 이 코로나19 때마다 늘 이슈의 중심 가운데 있던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물론 교회가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큰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마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 이상한 눈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그런 집단으로 보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인 아미크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에 의해서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교회가 또 성직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 가운데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했어도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요, 그냥 떠벌려서 마치 큰 잘못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삶의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정결하게, 또 항상 정직하게, 항상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사야 선지자서를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외식, 한자죠. 이 외자는 바깥 외자고요, 식자는 꾸밀 식자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깥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이 외식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를 헛되이 너희들이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런 척 이렇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도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겉만 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이야기하고 대학을 이야기하고 출신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경험이나 마음이나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 겉만 보는 그런 사회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짜가 많대요. 겉만 보기 때문에 가짜 박사가 많고요, 가짜 가방이 많고요, 가짜 목사가 많고요, 가짜 성도가 많대요. 겉만 보기 때문에. 속, 중심이 아니라 겉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짜가 많다라는 그런 말을 잠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겉으로 그런 척, 겉으로 사랑하는 척, 겉으로 용서하는 척,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신실하게 또 정직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충돌이 돼요.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던 그런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또 내 안에 못된 자아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게 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진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